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절 기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벚꽃이 피고 목련이 화사하더니 그 꽃이 지자 이제 철쭉이 지천으로 피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모처럼 시간을 내어서 지난 주간에 광릉 수목원회를 가보았습니다. 아주 나무는 나무대로 푸르고 꽃은 얼마나 화사한지,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이 연보랏빛으로 핀 라일락 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더니 이 라일락 꽃을 시기해서 그 옆에 연분홍이 아니라 진보라색으로 피어 있는 꽃이 있어서 이게 뭔가 했더니 그게 박태기 꽃이래요. 박태기 나무에 핀 꽃. 아마 꽃봉오리가 이 바발처럼 이렇게 뭉쳐 피어 있다 해서 그래서 박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꽃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태기 나무를 서양에서는 주더스 트리, 유다 나무라고 해요. 예수님을 팔고 가룟 유다가 이 나무에 목을 맸다 해서 주다스 트리, 유다 나무라고. 아니 그런데 보니 너무 약하고 작아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그 품종이 크답니다. 그래서 그 향기 속에 묻혀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러한 유다 나무라는 이름을 남긴 것이로구나 생각하니 또 여러 가지 회환이 어리고 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서 새 생명의 약동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부활의 계절이로구나. 이렇게 다 말라 죽은 것 같은 나무들에 새순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며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님이 내리시는 부활 계절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심하여 시름에 젖어 계시는 분들도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기도드립니다.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시고 마음의 천국 소망으로 위로받으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토록 거스를 수 없는 참된 이치를 가리켜서 진리라고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참된 도리, 바른 이치입니다. 순 우리말로 참, 한자어로 진리, 그리고 영어로는 truth 그렇게 말합니다. 올바름, 진실, 거짓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부활의 계절 봄날,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도록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용어대로 말하면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오늘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세상의 각종 불의와 거짓에서 벗어나 올바른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부활의 새 생명, 이 속에 순응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질서이구나 하는 것을 믿느니 진리 안에 있는 이고, 이것을 거스른다면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저 사람이 진실한가, 저 정당이 올바른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선거권을 행사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나 자신. 내가 남을 평가했지만 정작 나는 거짓을 버리고 참되게 사는 사람인가, 내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인가, 진실한 그리스도의 자녀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나의 참된 진리를 그대로 따른 사람이었다 하는 그러한 판별, 그러한 결과를 얻어내야 우리 인생이 성공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 자신이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판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 가지에 합당하시면, 내가 합당하시면 나는 일단 진리에 속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변해야 진리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판별법에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법 잘 지켰다고, 성경에 있는 율법에 충실했다고 무조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실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만이 아니라 세상에 참된 은혜가 진리가 은혜 안에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먼저 믿고 받아들여야만 진리에 접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겠고, 또 하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며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사람, 이 사람이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일까 하는 물음에 대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 판별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판별법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하신 말씀 맨 처음에 나오는 형제 사랑입니다. 나의 형제, 이웃, 내 교우, 그리고 내가 아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모방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모방했느냐? 사도 요한은 잘 아시는 대로 12제자 가운데서 끝까지 순교하지 않고 남아있는 분이었죠. 그래서 아주 노년까지 예수님 따르면서 본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요한 1, 2, 3, 4 등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해라.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래야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것이 요한서신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무슨 말씀을 모방해서 요한이 가르쳤을까? 먼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잊지 못하는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일서에 이렇게 씁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우리 선생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모방해서 너희에게 다시 계명을 준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속에 있는 자이며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첫 구절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봉독을 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요한 1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이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가? 이 여부가 곧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내는 첫 번째 판별법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웃과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사랑 형식으로 말만 하고 실천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리로 따라오라 명령하거나 꾸짖지만 하지는 않으시고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들과 친히 대화를 나누시며 이 봄볕과 같이 다사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높은 데서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만 하시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눈높이를 맞추어 주셔서 우리를 이끄셨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 아빠가 한창 걷고 뛰어다니는 4살 아이를 데리고 벚꽃 축제에 갔다죠. 벚꽃이 만개하고 아주 볼거리가 널렸고 밤이 되자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하는데 아이는 자꾸 칭얼대기만 한다. 왜 그런가 해서 아이를 달래려고 무릎을 구부려 보니 키가 작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온통 사람 다리와 신발 속에만 파묻혀 있는데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 애야, 그랬구나. 우리는 재미있다고 왔는데 너는 이 꽃과 불빛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네. 번쩍 안아 올리며 그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하자 그제야 아이는 몹시 즐거워하며 엄마 아빠하고 같이 껴안고 기뻐하더라. 눈높이를 맞춤으로써 서로 통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요즘 기본은 아이와 대화하려면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앉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십니다. 서서 너희로 와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앉아라. 서로 눈높이를 맞추어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으로 안아서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주시자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나라를 보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진리 안에 있는 줄 알게 됐고 나를 안아 높이 올려주신 그분이 길이며 진리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며 이 사랑 안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높이란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선거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사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가 잘난 줄 알고 국민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섬기지 않은 잘못이 크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진실하게 서로 눈높이를 맞추며 눈으로 대화하는 이것은 마음의 대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눈높이 사랑. 내 입장과 내 눈높이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 맞지 않는다고 속상하게 생각하며 서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과 대화하려면 먼저 무릎을 굽히듯이 이것이 사랑의 기본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란 내가 남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내가 남에게 무슨 물질을 제공하고 좀 살림살이에 도와주었다,
이것을 제공하는 것만이 형제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 열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늘 위로를 전해주는,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해주는 이 일이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 마르지 않고요, 이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눈높이를 맞추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첫 번째 형제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아내는 판별법 두 번째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경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야 하니까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2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우리 읽었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서 담대함이란 confidence, 확신이란 뜻입니다. 이 확신이 담대하다. 믿음의 확신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이 담대함이에요. 이 담대함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이 확신이 어디서 올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다는 것이 뭔데요? 세상의 것에 꽉 매어 있다. 세상 것에 정신이 없다. 세상에 매어 있는 몸. 두 번째 판별법은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매이지 않고 담대한 믿음, 즉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이것이 두 번째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죄악과 오류를 품고서 나와 적당히 타협할 것을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내 욕망을 자극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잘못을 덮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벌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남을 비방합니다. 몰래 함정을 파는 짓을 서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그들은 세상의 죄악에 딱 얽어매이게 되고 진리의 확신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관하는 세력이 사탄입니다. 바로 이 사탄은 유혹에 빠진 자들을 올가맵니다.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어요. 이것에 묶이면은 영영 구원을 얻지 못하는 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인 사람을 가리켜서 죄의 종이다, 죄의 사슬에 올가매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죄의 사슬에서, 죄의 올가매에서,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사람에게 그들을 풀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진리를 알면 바로 그것에서 풀려나올 수가 있게 된다. 유명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외우시는 말씀이시죠? 같이 봉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죄를 범했던 인간들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사슬, 올가맴, 사탄의 구속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로운지.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봉사해 보십시오. 그 기쁨과 보람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지. 언젠가 여러분 앞에서 고백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교수로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큰 대학의 학생처장의 직분을 맡았었는데요. 그때 학생운동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하고 토론을 해야 했었고, 또 권력기관이 실시하는 대학 정책과도 서로 또 이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던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때 나는 선생으로서 대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이론이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진리와 자유를 알게 할 방편이 무엇일까? 저는 기도 중에 봉사활동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낮은 자리, 어려운 자리, 오늘 장애인 주일인데요, 장애로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 이러한 곳에 젊은 시절에 다가와서 내가 감사하구나,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구나,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참으로 큰 기쁨이며 보람이며 진리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일. 그래서 봉사활동을 제도화시켰습니다. 봉사가 필요한 단체들과 연락해서 학교 와서로 관계를 맺고 우리 학생들을 보내요. 그리고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한 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봉사하고 학점을 한 학점씩 받게 됩니다. 학생운동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정책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러한 일들로 변화되어 간다.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지원할까 했더니 강당이 아주 터지게 넘어가게 그렇게 모두 지원하고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의를 하러, 봉사활동 강의를 하러 오신 당시의 여류 국회의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던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젊은이들이 담대함과 확신을 얻고 진리를 깨닫는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길 수 있다면,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그러한 정신과 마음을 갖고서 남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섬김의 자리에 서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면서 종의 도를 실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이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심을 우리가 받게 되려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남 섬기는 확신의 은혜를 나누는, 그것이 두 번째의 방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를 판별하는 방법.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 주셨네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판별법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런 뜻으로 내주라는 용어를 씁니다. 안에 거하신다, 내주.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신다. 그렇지 않아도 성령은 신비한 존재인데 용어를 이해하는 일도 쉽지 않네요.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로 성령을 받은 증거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방언을 하고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능력을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과 봉사가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맹세하실 때 곧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그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비록 살면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 성령은
하십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깨닫지 못한 채 홀로 괴로워한다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관하여 더 말씀드리고 싶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부활절 기간인데 부활절 기간은 7번째 주일로 끝나고요. 부활절 7번째 주일 후에 성령 강림 주일이 옵니다. 오순절이 오지요. 그때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성령에 관한 주님의 말씀 한 절을 새기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 무슨 뜻? 도와주는 자,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영어로 컴포터, 위로자, 도와주는 분, 도와주는 분.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돕고 위로하시며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영입니다.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시고 내 삶에 은혜롭고 감동적이었던 기억을 다시금 되살리게 해 주시는 성령님, 진리를 알고 감사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계절에 봄이 은총의 꽃을 피우고 향기를 온 땅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꽉 매여 있고 성령님과 대화를 단절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 밖에 있는 부활의 봄 앞에 부끄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 첫 번째, 형제 사랑으로 그것을 보이시고, 두 번째, 세상에 속하지 않는 담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시고, 세 번째, 성령이 하신다. 성령 내주의 확신으로 진리의 사람이 되셔서 구원의 주님을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리시는, 전파하시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시며 사랑하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 세 가지 판별법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진정으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한 방편이 오니 주여, 이웃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다하고 눈높이 맞추어서 사랑하며 헌신하며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매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 세상에 올가매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성령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보혜사로서 지금도 나를 도우신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 믿음 가지고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